사무엘서가 오늘로 마쳐집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탄생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사울의 영적인 아들, 사무엘의 영적인 아들 사울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또 죽게 됩니다. 그것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죠. 그렇다면 인생이 무상입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이 사는 동안은 사람 마음대로, 사람의 의지와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난 이렇게 살겠다고 정해놓고 사는 인생은 없지만 나이 먹어서 어른의 책임이 생기고 가치관과 소망이 만들어지면 늘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난 이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12달 전 2021년 첫 시간에 난 올해 이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 다짐하셨죠? 그 다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서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근데 이들의 인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정해진 대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셋 다 똑같지만 그 사는 동안에는 각각 각자의 선택과 소망과 의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각자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생이 정해졌다, 인생의 결론도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사울은 나쁜 사람이니 이렇게 죽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니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으니 버림당했고 다윗을 쓰시려고 했으니 받았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우리 인생, 우리 믿음에 대하여도 우리는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죠.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또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죠. 우리가 뭘 한들 달라질 게 있고 우리 뜻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겠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사셨습니까? 성공, 승리, 행복 이런 좋은 열매들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은혜로다 정하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지은 죄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게을렀던 그 게으름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정하신 대로 죄를 짓고 정하신 대로 게을렀습니까? 실패도 정하셨고 아픔도 정하셨고 우리의 선택도 다 정하셨어요. 정하신 대로 됐는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어디에 내어주고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을 선택할 자유도 권리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의 인생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내에 자기의 죽음마저도 죽음의 방식마저도 자기가 끝까지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길보아선 전투에 승리의 기운이 기울어서 어디까지 뺏겼냐면 보통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요단강 서쪽 아니면 일부만 뺏겼는데 요단강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까지 완전히 빼앗겨서 요단강 동쪽 너머에까지 블레셋이 거주했다고 오늘 본문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전멸이었습니다. 땅으로도 완전히 다 뺏겼죠. 심지어는 사울 왕의 세 후계자들 아들 셋마저도 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죠. 자기 시종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물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죠. 지나가는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의 방식을 자기 자신의 선택을 했다는 것. 이래도 모든 것이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울이 죽게 된 건 맞지만 이때 죽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이런 방식으로 죽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살 수 없었던 것인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무시했던 사울, 사실 그의 몰락은 그가 자초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신실함이다, 이런 논리로 사울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주인공 다윗.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뜻밖으로 놀랍게 슬퍼합니다. 아니, 원수가 죽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도 우리 사이에 결판을 내달라고 이야기했죠. 사울이 죽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했던 사람이 다윗이. 그래 죽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될 다윗이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늦게까지 슬퍼하며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인 청년 그 병사를 잡아서 그를 죽이고 사울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례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찾아 그들을 칭찬하죠. 축복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사울을 위한 조가 예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조가를 통해서 가르쳐서 조의를 표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조가의 내용을 보면요, 두 용서가 죽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두 용서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칭찬하죠. 왜 이렇게까지 슬퍼해야만 했을까요? 이 슬픔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영조와 정조,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 이야기 아시죠? 영조가 아들 세자를 쌀을 담는 뒤주에 넣어서 죽었습니다. 말을 안 듣고 성품이 나쁘다는 이유로. 물론 모함을 받은 거지만.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조차 영조는 제대로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묻힌 땅이 명당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흉당인데도 영조는 알면서도 거기 묻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고 사도세자에 대한 애도하는 것조차 말조차도 못 꺼내게 명령을 하죠. 쉬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울지도 못했던 정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신 사울, 버리시겠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던 사울이 하나님의 작정처럼 죽게 된, 자, 다윗을 비롯한 남겨진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표해야 될까요? 여러분, 슬퍼해야 됩니까?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얘는 죽어, 얘는 버렸어, 얘는 아니야, 이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슬퍼하지 말아야 될까요? 만일 슬퍼했다면,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인지상정으로 울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슬퍼할 필요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를 거스리는 게 아닙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았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다윗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영조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옛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골라놨다. 그리 가면 될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심지어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학자들, 선지자들을 붙여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그리고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변하지 않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힘들으셨는지 결국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 속내를 털어놓으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보이신다. 그 소식을 사무엘이 듣고 자기 영적 아들이 버림받. 저녁내 울부짖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울부짖는 거죠. 사무엘의 마음은 슬퍼서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말씀도 다시 드려달라고 하죠. 그때 사무엘이 자기 아들 같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 마음 굳히셨으면 결코 변하지 않아. 소용없어. 끝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받는 사무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사울에게 그대로 전했지만은 그 이후로 사울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과 마지막 보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사무엘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슬픔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이 구절을 찾고 많이 울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서 흐트러진 신앙들을 바로잡고 국가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 되었다 싶어서 자기 궁궐을 짓고 나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것이 초라해 보이는 거, 성막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이 바로 이때에 나타납니다. 이 다윗 언약은요, 메시아 예언까지 해줍니다. 네와 네 가문에서 구속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최초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최초의 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으로, 모든 축복으로 다윗을 축복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하 7장 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이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례죠.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전을 그러면 제가 지으면 됩니까? 아니다.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네 자손, 네 후손. 솔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도 내가 내 집, 내 가문,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최고의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자식이, 솔로몬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게 되더라도 내가 벌을 주지 아니하리라, 끊지 않으리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이 좋은 날, 이 잔칫날, 최고의 축복해 주신 이 날, 최고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마지막 부분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인생의 최고 좋은 날 꼭 눈물을 빨아만 하시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아픈 손가락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벌하리라 하시면 되지 왜 사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끌어냈을까? 허튼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기에 이 마지막에 축복의 자리 마지막에 사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방금 하신 15절의 말씀 바로 앞 14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아들, 네 자손, 네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내가 채찍을 때리겠다, 매를 때리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자식 사울처럼 끌어내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매를 더 때리고 회초리를 더 때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사울 이야기를 하신 뜻은 뭐냐면 내가 사울에게 아버지가 되어줬더라면 사울에게 그렇게 몰인정하게 너를 버리겠다고 자꾸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초리와 매를 더 때렸었다면 차라리 회초 100번을 더 때리고 매를 1000번을 더 때려서 내 사울을 버리지 않고 고쳤었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여전히 사울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잊지 못하신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아픔이요 마음에 박힌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런 일 반복하지 않고 싶다. 네 아들 솔로몬은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싶다. 때려서라도 끝까지 내가 고쳐서 지켜주고 싶다. 이런 후회는 내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바로 그 각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의 표현을 우리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 못하셔서 실수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후회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이 단어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노아 시대 물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데도 그 마음속까지만 해도 생각하는 것마다 악함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노아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요약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중략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탄이란 말을 2번 쓰고 근심이란 말을 쓰고 이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원어 그대로 하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나함입니다. 나함. 그리고 근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마음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 소리 내지 못해서 신음하실 정도로 찢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근데 그 새끼, 내 자식들이 저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소리내서 울지를 못하고 가슴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신음 섞인 소리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나함이에요. 이게 한탄이 바로 이 한탄 나함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그대로 썼냐면 바로 사울을 후회하신다를 때 후회라는 단어가 바로 이 나함입니다. 나함. 여러분, 영주의 아들 사도세자가 원래 이름이 사도였을까요? 영주의 아들 사도세자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자 죽일 때에 이름을 세자 직코를 박탈해버려요. 그래서 먼 씨라고 부릅니다. 무슨 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죽고 나서는 무덤을 쓰고 안에
묘비를 이름을 새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를 위해서 다시 영조 아버지가 시호를 내립니다. 시호 이름을 지어주죠. 그때 지어준 이름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죽고 나서 받은 시호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사자가 죽을 사자인가요? 사도라는 말 뜻 사자는 생각사 그리고 슬플 도입니다. 너를 생각하면 슬프다. 이게 아버지가 사도세자에게 붙여준 말이 너를 생각하면 슬프다.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던 거죠. 그동안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처럼 바뀌어서 소리내지 못해 신음하실 정도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지내셨어요. 내가 정한 대로 내쳐서 죽게 됐는데 차마 입 밖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쭉 끊이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는 네 자식에게는 사울처럼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셨던 거죠. 특히 사울의 마지막 모습에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지 않으셨고 외면하셨지만 그래도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치기라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가 자기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가 기도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사울은요 마지막 순간에요 뭘 집중했는지 아십니까? 뭘 지키려고 하신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어요. 죽는 순간 31절 오늘 보면 4절 말씀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민족 적들에게 모욕당하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도 다 뺏기고 자식도 다 죽고 자기도 중상에서 죽을 상황에서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 이름의 자존심,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죽임 나가는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하는 인생. 이런다고 자신의 마지막이 지켜집니까? 아름다워집니까? 사울의 자존심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울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 그래서 다윗에게 지는 것들을 그렇게 못 살게 못 견뎌야던 그 사울의 자존심 끝까지 자기네 죽음마저도 자기가 선택하려고 했던 사울의 자존심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누가 지켜주셨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죽어서 목이 잘리고 시신이 아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 탁 하고 못이 박혀 걸립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은 요단 동과 서쪽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죠.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선 사람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고을의 주민들이에요. 이들이요 용사, 장사를 뽑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블레셋과 이 시신을 수습하다가 맞닥뜨리면 내가 죽을 각오로 장사들을 뽑아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죠.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장례를 치러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왕위에 등극을 하진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의 수업을 하고 있죠. 밭에서 소를 갈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그때 무슨 소식을 들으냐면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온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암몬이라는 민족이 공격을 당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살려달라 협상을 하자 그러죠. 근데 암몬 주민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 모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싹 뽑아라. 그러니까 너희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에 너희들 장애자로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일주일의 말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요청이 거절당하죠. 그때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제 기름 받고 준비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소를 몰고 있다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소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명령, 이 각을 뜨고도 여전히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도우러 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각을 떠버리겠다. 그래서 그때 30만 명이 몰려와서 30만 명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모집 중에는 거의 상위 수준이에요. 30만 명이 몰려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게 되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바로 그 은혜를 목숨을 걸고 갚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때 사울은요 뜨끈뜨끈했어요.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나 모든 것들이 새롭고 모든 것들이 신실하고 모든 것들이 용기가 차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 보였던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사울의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다 형편없지만 마지막 끝까지도 형편없지만 그래도 네가 잘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잘한 것이 있어. 길앗 야베스 주민에게 잘했던 거 그걸 기억하시고 바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울의 장래를 사울의 마지막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나탄 너무너무 슬프지만 자존심 때문에 밖으로 슬픔 표현해도 못하고 마음을 찢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대신에 다윗이 엉엉 울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시죠. 하나님이 울지 못하시죠. 하나님 자존심으로 제가 대신 울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울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후회는 후회가 아니라 아픔이요 신음이요 가슴에 박힌 몫이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체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도 우리 2021년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실패한 인생이라도 우리가 연초에 다짐했던 그거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연말 연시에 모든 것이 은혜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우리의 뜨끈뜨끈했을 때 우리가 다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고 고백하고 단 한 가지 실천했던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자존심을 지켜주신 거죠.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은 끝까지 부모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름값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에게 나아갔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녀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녀이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의 자존심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마치는 이 날 저는 감히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는 이것이라고 사무엘이 정확히 말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서의 전체의 주제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처음 세운 사울이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언제 했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사무엘은 극구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워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저들이 저렇게 못나도 저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해도 내가 세운 내 백성 아니냐. 내 이름을 저들이 땅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내 이름 스스로 지키는 그것으로 내가 나를 배신한 저 백성이라도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야 하셨던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사울왕처럼 부끄럽죠? 그리고 올해 회초리도 맞고 벌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극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지 왕궁을 짓거나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언제 네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수천 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언제 집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더냐? 네가 성전을 지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아니야. 내가 네 이름을 높였지. 아까 읽으신 말, 내가 네 이름을 지금까지 높였지. 최고의 이름으로 높여줬지. 그리고 입혀준 것이야. 성전으로 네가 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것은 진짜 고마운데 정하고 싶다면 네 아들이 할 거다. 네 아들 솔로몬이 그때서야 성전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요, 기껏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죠. 보기 좋게 회파하고 보기 좋게 우상을 섬기죠.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 이름 성전, 그 성전을 또 누가 다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자기 이름을 위해 세우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존심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존심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통해 세워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나님 스스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높이면 세상의 모든 이름이 너희 발 아래, 너희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라. 너희의 자존심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자존심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자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니 올해 2021년 우리 삶에서 마지막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뭡니까?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이 하나만은 지키고 싶다는 자존심이 뭡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죽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 이 자존심만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3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너무 힘들게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동료들이 극구 말립니다. 선생님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가면 죽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당신 가면 저들이 시기심 때문에, 종교 지도할 때문에 당신 분명히 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사도 바울을 말려요. 안 됩니다. 죽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요, 이들에게 한 말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사도 바울의 자존심은 예수 이름이었어요.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 죽을 것이 각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기껏 내 생명이 죽는다고 내 자존심을 내가 울면서 망가뜨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지킨 자존심이 예수 이름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자존심은요, 우리 이름일까요? 우리 명예일까요? 우리 자존심일까요? 그게 지켜질까요?
그 마지막에 아름다울까요? 우리만 맡겨질 지키실 자존심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덕을 보셨죠? 예수 이름의 자존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덕을 보셨지요? 십자가의 이름, 그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돼요. 2022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존심이 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마지막 하나님 이것만은 지켰습니다라고 내세울, 하나님 앞에 세울 자존심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그 같은 축복을 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